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탐욕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본면입니다. 1절에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관원이란 통치자, 지배자, 권력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참으로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식사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친교나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단지 음식만 먹으면서 즐기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식사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는 주의 깊게 분별하고 조심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저 잘 차려놓은 음식에만 정신이 팔려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소 음식을 탐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는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3절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권력자들과의 식사 자리는 교활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화려한 식사 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악하고 거짓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죄악된 일에 동원하기 위해 나를 어떤 음모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꼬드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높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절대로 차려놓은 음식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유흥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의 식사, 연애 자리는 복되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몰락하고 파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권력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언제나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4절, 5절은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본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를 추구하는 욕망을 금지하는 경고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부자가 한번 돼보려고 길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그런 욕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욕망을 버려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복으로 말하고 근면한 자가 획득하는 정당한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에 집착하고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받아 누리는 것이지 부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부는 썩어질 것입니다. 부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라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5절은 그런 허무한 부에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독수리처럼 재빨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재물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재물, 돈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악착같이 모은 재물은 더더욱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법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부자 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은 악한 자의 음식을 탐하며 함께 먹지 말라는 본면입니다. 앞서 1절부터 3절에서는 권력자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조심하라 그런 본면을 했습니다. 권력자와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는 함께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정말로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본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6절로 9절에서 하는 본면은 악한 자와는 아예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나오는데 약한 눈이 있는 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와는 음식을 먹지 말고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음식에 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악인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돈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다면 반드시 그 안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먹고 마시라 이렇게 권하지만 그의 마음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대접하는 음식을 못 모르고 먹었다가는 조금 먹은 것도 다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악인과는 식사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헛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접대하는 자리에는 아예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음식을 대접하면 이 음식은 내게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고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해를 당하지 않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약자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본면입니다. 10절에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게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낳는 돌을 의미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집안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긴 하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처음에 분배받은 땅을 온 상태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 분배된 땅은 그 집안의 영구적인 유산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그런 땅의 경계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땅의 경계를
비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땅을 강탈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계표를 바꿔버려서 힘없는 사람의 토지를 줄여버리고 줄인 만큼의 땅을 자기 집안이 영속적으로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빼앗기기가 가장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아들입니다. 고아들은 성인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주어진 땅의 경계를 다른 사람이 옮겨서 토지를 줄여버려도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영속적으로 보존돼야 될 자기 토지를 빼앗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겨서 힘없는 고아들의 땅을 침범하고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10절 말씀은 힘없는 약자의 땅, 힘없는 약자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라, 이런 분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강탈 역시 탐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탐심을 가지고 약자의 소유를 빼앗는 일을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오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란 연약한 친족을 대신해서 다양한 의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고엘, 곧 구속자는 친족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친족이 노예가 됐을 때에는 그 노예 상태에서 구속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또 친족이 억울한 살인을 당했다면 그 살인을 보복해줄 책임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취당한 고아들의 그런 고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고아들을 위해 대신 보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아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보복을 받게 되느냐? 고엘 대신은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아와 같은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은 누구를 대적으로 삼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일이니 대단히 위험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약자의 것을 탐하고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큰 두려움으로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의 것을 강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시고 보복을 하십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결코 약자를 무시하며 약자의 것을 탈취하지 않는 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 12절 말씀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문맥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 다시 말해 화려한 음식이나 재물 같은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달리 본다면 탐욕에 빠져 음식이나 돈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훈계, 지식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잘 훈계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은 아이를 엄히 훈계하라고 권하면서 엄한 훈계가 있어야 아이의 영혼을 수월, 곧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라는 이 13절, 14절 말씀 역시 문맥을 고려한다면 탐욕 가득한 자녀로 키우지 말고 탐욕을 반드시 경계하도록 훈육하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부모나 지도자가 먼저 탐욕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탐욕에 빠져서 화려한 음식이나 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부모와 지도자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와 다스리는 자들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훈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 역시 탐욕스러운 자녀로 키우는 것이고,
탐욕스러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다스리자는 게 없이 탐욕 가득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교회도 목사가 탐욕스러운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탐욕 가득한 사람으로 양산해 내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탐욕을 철저히 먼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탐욕 없는 부모, 탐욕 없는 목사로서 자녀와 성도들을 감사와 다족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을 경계하라는 자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음식이라든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자족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삶이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탐욕을 큰 두려움으로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없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탐욕 없는 자녀들, 탐욕 없는 성도들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교회 지도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걱정과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령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